예. 좀 오래전에 제가 TV에서 한 연예인이 자기 아이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이제 언어를 조금씩 배워가는 어린이겠죠. 근데 그 아이가 망했다는 말을 좋아한답니다. 그 말을 되게 재밌어 하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망했다! 이러면서 까르르 웃는답니다. 그럼 망했다. 그 친구에게는 너무 재미난 말이지만 어른들은 너무 싫은 말이죠. 하나도 안 반가운 말인데 그 아이는 망했다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단어라도 누가 어떻게 쓰느냐, 그 쓰임새에 따라 자기가 이해하는 것, 정도에 따라, 정의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단어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쓸 때와 하나님이 쓰실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걸 이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기가 십상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함께하고 있죠.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를 향해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불붙는 듯 하는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나눴죠. 오늘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께서도 그 내용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다오, 내 사랑을 좀 알아다오, 그렇게까지 감정적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동의어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람을 먹고 동풍을 쫓아다니며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죠. 양식이 아닌 것을 양식 삼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풍은 이스라엘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이 바람은 굉장히 건조해서 이 식물들 다 말라 죽게 합니다. 이 동풍을 피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동풍을 따라간답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모습. 이것저것 쫓아다니긴 하는데 전혀 양식이 안 됩니다. 영양가가 없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약은 아수르와 맺고 기름은 또 애굽에 보냅니다. 이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정말 힘듭니다. 이어지는 2절도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면서 야곱을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보응. 오늘은 이 보응이란 단어를 조금 집중해서 하나님은 이 보응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응은 뭡니까? 되갚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보응, 세상에서 말하는 보응은 뭐죠?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되갚아주는 걸 보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가 말하는 보응, 하나님의 보응은 우리가 하는 보응과는 다릅니다. 남편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간 고멜. 보통의 남편이, 이 땅의 남편이라면 보응한다면 어떻게 보응할까요? 그래, 네가 바람을 펴, 나도 바람 펴. 네가 그렇게 날 괴롭게 해, 나도 널 괴롭게 할 거야. 우리 식으로는 그게 보응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어떻게 보응을 하죠? 값을 치르면서 고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나쁜 길로 갈까봐 가시덤불을 세우고 벽을 세우면서 그 고멜이 더 나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보응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보응은 우리가 말하는 보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꼬맹이가 망했다라는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망했다의 의미가 전혀 다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면 창세기 그 시작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해 오셨는지 성경이 쭉 말해주죠. 그럼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 그에게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그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불순종한 아담을 찾으시죠. 지금 누가 더 괴로울까요? 하나님이 더 괴롭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말하는 보응과 심판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깡패 집단이 하는 보응과 심판은 뭐죠?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겁니다. 깡패들은 잘못한 조직원에게 네 죄가 얼마나 큰지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두드려 패고 손가락 자르고 그러면서 네 죄의 크기가 이 정도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부모는 잘못한 아이에게 어떻게 하죠? 그 아이의 죄를 어떻게 알게 하죠? 우리 지난주 나눴죠. 아이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갑니다. 같이 가자. 일단 죄값을 치르자.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뒷일은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예. 아이는 부모님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 잘못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이 그렇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면서까지 자신을 그 괴로움으로 몰아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단어들을 우리 기준으로 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보응 외에 또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용사라는 단어. 기드온의 300용사. 그럼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용사는 용기 100배, 전쟁을 잘 치르는, 전쟁에 능한 그 용사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용사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 군대를 소집하죠. 그때 몇 명이 오냐면 32,000명이 옵니다. 많이 왔죠. 근데 하나님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 가라 했더니 2만 명이 갑니다. 이제 10,000명 남았. 22,000명이 가죠.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물을 먹으라 했더니 일부의 사람들은 혀를 핥으면서 개처럼 혀를 핥으며 물을 먹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냥 무릎 꿇고 물을 마십니다. 근데 혀로 핥듯이 먹는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만 남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전쟁해야 되죠. 근데 지금 300명, 기드온과 이 300명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의 군대는 아멜렉과도 연합을 하고 또 다른 여러 부족과도 연합을 해서 지금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사기는 그렇게 메뚜기처럼 많았답니다. 그들이 타고 온 낙타수만 해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만 명입니다. 지금 300명 대 수만 명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한 손에는 항아리, 한 손에는 횃불을 듭니다. 그래서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췄다가 나팔을 신호로 할 때 나팔을 신호를 주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과 칼로 전쟁을 치릅니다. 네, 당연히 이겼죠. 이겼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용맹스러워서 용사라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사람들. 빈 항아리 들어라 하면 들고 이 전쟁터에서 빈 항아리를 깨라 하면 깰 사람들. 횃불을 숨기라 하면 숨긴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수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는 전쟁입니다. 지는 건 당연하고 이긴다면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많으면 지들이 했다 할까봐. 그래서 32,000을 300으로 주신 겁니다. 그 말씀 볼까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을 때 32,000명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3번용으로 실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서인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너희들이 힘이 세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긴다고 할까봐 염려된다. 일단 수를 줄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용사는
다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정의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단단히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든 잘하고 용감하고 두렵지 않고 용사 뭐든 해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큰 용사예요. 그때 기드온 뭐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몰래 미디안이 무서워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몰래 혼자. 근데 그런 사람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도 기드온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양털은 적시고 겉에 땅은 적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 날은 또 양털 한 뭉치 가져와서 땅은 적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기도입니다.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여러분 기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가 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나로부터는 선한 게 나올 수 없구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다시 보응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슬러 말하고 이런 자에게 어떻게 보응하시죠? 종일 손을 내밀며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보응. 여러분 하나님의 보응은 검사와 재판관의 보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보응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속삭인다고 그래 너 맛 좀 봐라 하면서 자녀에게 복수하는 부모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보응하는지 누가복음에 너무 잘 나와 있죠. 탕자의 비유. 집 나간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이 녀석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보응하죠? 매일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자 어떡하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새로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보응을 합니다. 너무 놀라운 보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응을 알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보응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런 보응을 하고 싶어집니다. 당장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보응이 하고 싶어집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싶어집니다. 사랑으로 보응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아내를 이겨서 남편을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부모 이겨서 이웃 이겨서 뭐 합니까? 돌아오는 것은 교회 다닌 사람이 더하구나. 그러면서 복음에 방해되는 존재만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어서 야곱 이야기를 이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야곱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 어떻게 산 사람입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죠. 그 열심으로 다 이겨먹었습니다. 형 에서를 이겨먹었고 삼촌 라반, 장인 라반, 삼촌이나 장인 라반을 이겨먹었고 기어이 하나님까지 이겨먹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야폰 나루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사자가 야곱을 상대해 주시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녘에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이길 수 있었던 분입니다. 이길 수 있었는데 야곱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포기를 안 하자 환도뼈를 치심으로 포기시키시죠.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과 겨우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근데 야복나루 이후에 그의 삶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전의 삶과 다릅니다. 우리 기대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성실은 사는데 이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시면 야곱이 되게 어떻게 보면 무기력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이기려 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이스라엘 이전의 야곱처럼 많이들 삽니다. 딱 거기까지만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기어이 이기려는 삶, 기어이 가지려는 삶, 기어이 높아지려는 삶. 그런 야곱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이겨 먹으려는 삶이 아니라 이제 섬기는 삶, 낮아지는 삶으로 가고 싶어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기려는 사람들의 삶은 이제 결과로 자기를 드러내죠. 증명하죠.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난 잘못한 거 없다고. 결과를 보면 모르겠냐고 큰 소리칩니다. 호세아서도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길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것이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속이는 저울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난 불의한 것이 없다. 다 내가 잘한 거다. 내게서는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찾을 수가 없다. 큰 소리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난 불의한 거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내 말 맞잖아. 결과 보면 몰라? 내 말 맞잖아.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난 잘했다는 거죠. 열심히 산 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교수님과 주석 작업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약간의 밥벌이도 되고 또 그래서 이 알바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에 인용구가 너무 많은 겁니다. 물론 출처를 드러내면 괜찮겠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어떤 거는 이 정도면 표절 아닌가?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둘러서 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편함과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문제될 거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이 너무 이 불편함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돈을 포기하고 그만뒀습니다. 더 할 수 있었지만. 근데 그 이후에 한 권 한 권 주석서가 계속 나왔습니다. 한 권 나오고 한 1년여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석서가 너무 잘 팔렸습니다. 근데 한 1년, 제가 그만두고 한 1년, 2년 지나서 그 주석이 표절 시비에 걸렸습니다. 그때 표절 시비로 한동안 시끄러울 때 그 교수님과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른답니다. 그분 교수님 당신도 일생일대의 꿈이었고 자기는 구약 주석을 마치고 이제 신약을 할 거다. 구약 학자지만 자기는 너무 열심히 했답니다. 새벽부터 밤새도록도 하고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 무마되지 않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그 열심이 나의 의가 되어버리면 어느새 우리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열심만으로 그거면 다 된다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시간을 못 갖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실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높아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는데 성공의 자리에 가 있죠.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좋은 것들이 내게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말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의를 말할 게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6절 말씀 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서 바라라는 의미는 매여 있으라, 묶여라 이런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또 하나님께 묶여 있으라. 인애와 정의를 행해야 묶여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성경 말씀 중에는 그냥 우리말로는 이렇지만 바꿔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이해되어야 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묶이면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내가 주께 묶여 있다는. 여러분, 호세아가 보여준,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 보응이, 호세아가 고멜하게 드러낸 보응이 인애와 정의 아닙니까? 사랑도 하고 값도 다 치러내고 그게 인애와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응은 이 땅에서 정리한 보응과 다릅니다. 자기를 버린 고멜에게 그 사랑을 위해 값을 치르며 보응합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내가 고통받는 걸 택합니다. 내가 오해받는 걸 택합니다. 이 오해를 풀 수는 있지만 이걸 푸는 동안 다른 사람이 또 안 좋은 위치로 갈까봐 그렇게 호세아처럼. 호세아를 사람들 다 박수 쳤을까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무슨 꼬투리 잡힌 거 있어? 큰 죄가 있구나 이렇게 볼 겁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자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그런 겁니다. 호세아가 한 그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바라보며 자기 죄를 깨달아갔을 겁니다. 아빠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나 때문에 죗값을 치르는 걸 보고 자녀는 자기 죄의 크기를 만납니다. 물론 어릴 땐 모르죠. 어릴 때는 그런 엄마가 구질구질해. 그런 아빠가 왜 저러는 거야? 초라해 보입니다. 엄마가 왜 사과를 해? 아빠가 그거 왜 물어내? 아빠가 왜 을이 돼야 돼? 그러면서 부모님과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아이들이 철이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 거 다 날 위해 한 거라는 것을 아는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 깡패가 하는 보응과 심판은 마음껏 화풀이하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하는 보응, 함께 고통당하는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보응과 심판이 그런 것이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보응과 심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픔, 고통의 자리로 가시면 보응과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기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신실하게 사는 게 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신실함을 택했는데 어느새 이기기도 하는 거죠.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뭐가 잘 풀립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이걸 누리는구나. 미안하고 빚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호하듯이 나도 빚진 마음으로 사람과 나눕니다.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애를 씁니다.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나는 내들 좋구나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거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부모가 아닌 이상 자녀 앞에서 모두 손해보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합니다. 애 위해서 몸 망가지고 돈 들이고 시간 다 쓰면서도 애가 철 들어가는 걸 보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쓰인 보응이라는 단어, 우리말로 보응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단어는 돌아오게 하다, 돌아오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어원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응, 그 큰 사랑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 인애와 공의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가 응축된 곳이죠.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가 완전히 쏟아진 곳입니다. 사랑하는 남우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보응도 심판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 우리를 매일매일 주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의 사랑을 알면, 주의 말씀을 계속 만나면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만나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보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아 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 삶을 꿈꾸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이 놀라운 예수 믿는 맛, 그리스도인의 비범성, 그걸 누려가시면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